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심령 가운데 말씀과 성령, 믿음과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세상과 죄를 이길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빛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어두운 눈을 열어 천국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고 헛된 욕망을 따라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진리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제된 모습을 다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열매 맺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에 힘입어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주님 서시기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헛되이 만홀이 경홀이 거짓 전거되지 않도록 힘써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여 열매로 주의 빛이 나타내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전거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생명을 살리는 데 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코로나로 혼탁하고 어려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은 더욱 깨어 정신을 차리며 주의 뜻과 의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하옵소서. 일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첫사랑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데 귀 기울이며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다 서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의 나라와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치료와 문제 해결의 열쇠와 소망하는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 능력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풍성함과 거룩함과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와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셔서 예배와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늘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복에 그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 또 금식, 기도, 말씀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월삭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1일 금요일 예배위원회 주간으로 있겠습니다. 우리 4월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4월 3일에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11시에 있습니다. 3남성교회 온라인 줌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30분 전에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신방 시작을 하겠습니다. 17구역의 김병석 집사님, 김동숙 권사님, 어머니 장례 잘 마친 후에 위로에 감사하여서 오늘 떡을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위로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13구역의 박신자 집사님, 김정명 원사님 생일을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앞뒤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 7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12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실지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얘기를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건지 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전에도 말씀하셨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명확하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죽으러 가시는 길이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지만 사실 피하고 싶은 길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시고 올라가시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정말 뜬금없는 요청을 합니다. 37절에 보시면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를 다 몰아내고 물리치고 왕이 되시면 그 우편과 좌편에 좀 앉혀달라는 거죠. 높은데. 왜냐하면 그만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같이 동고동락했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 중에 3명을 늘 가까이 더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중에 2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히 요구할 만한 우리에게 이런 자리, 우의정,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이 자리를 좀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것이죠. 그 동일 본문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0장 21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요구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의미는 같다는 거죠. 의미는 높은 자리를 하나씩 달라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41절에 보시면 이 이야기를 10 제자들이 듣고는 화를 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낼까요? 지금 예수님 죽으시러 가는데 제자로서 그게 할 말이냐? 너 제자로서 그거 예수님께 요구할 거냐? 그러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왜 네가 선수를 치냐? 그래서 화가 난 거죠. 제자들 모두가 다 그 마음 갖고 있어요. 아, 예수님 왕 되면 우리 한 자리씩 차지하지 않겠나? 예.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데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예. 안고 싶지만 말하고 싶어도 지금 참고 있는데 세상에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런 약사 빠른 인간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사실 전에도 제자들이 서로 싸운 적이 있어요. 전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싸우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눈치를 채셨어.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막 이렇게 다투는 거를 예수님께서 딱 눈치를 채시고 제자들한테 물어요. 33절 그 마가복음 9장 33절에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러고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못해. 자기들끼리 싸운 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34절에 마가복음 9장 34절에 왜 싸웠는지가 나와 이유가 나오는데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을 했대요. 누가 크냐고 싸운 거죠. 내가 크다. 아니다. 내가 더 크다. 그리고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께 더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내가 더 크고 싶은 거죠.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남보다 더 크고 싶은 욕구 이런 게 있어요.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하고 더 인정받고 더 잘되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돈 많이 벌고 그런 욕구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경쟁을 하게 되고 이겨야 되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또 이제 그런 이 사회 구조 속에 살다 보니까 계속 또 비교하게 되고 또 경쟁을 하게 되고 더 크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구조 속에 너무 일찍 들어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수미양가로 평가를 했거든요. 시험 보고 나면 수미양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 평가의 기준이 성적인 거죠. 아이들이 뭐 품행이 어떠냐, 뭐 성격이 어떠냐, 무슨 재능이 있냐, 얘가 앞으로 이쪽으로 가면 아주 탁월하게 잘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회성이 어떠냐, 친구 관계는 어떠냐, 성실하냐, 착하냐 이런 것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 잘하냐 못하냐, 몇 등이냐 이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화가 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왜 등급을 매깁니까? 왜 등급을 매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무슨 우리 아이들이 무슨 한우 등심도 아니고 말이죠.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 등급에 따라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경쟁을 해서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비교해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고 있는 거예요. 좀 불행하죠, 사실은. 이런 교육의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보다는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하고 아이들의 어떤 그런 달란트를 이렇게 발휘해서 그쪽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죠. 다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그럼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실적을 더 많이 올려야 하죠. 그래야 인정도 받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 구조 속에서 계속 비교하고 계속 경쟁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너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크냐 너가 크냐,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 비교와 경쟁, 성공과 출세에 대한 압박, 이게 있어요. 자리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남보다 뛰어나야 하고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이게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왕이면 남보다 좀 잘 살면 더 좋고 성공하면 더 좋고 출세하면 좋지요. 이왕이면 우의정 좌의정에 앉으면 좋지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만한 높은 자리에 앉고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면 좋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죠. 42절 마가복음 10장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집권자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이방인의 집권자들 누굽니까?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이 높은 자리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걸 너희도 알지 않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지금 빼앗기고 힘이 없어갖고 그런 일을 계속 당하니까 그 권력자들의 횡포를 너무나 잘 알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43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 세상에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막 그렇게 해도, 막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해도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지 말라. 힘이 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43절 그 하반절에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45절 우리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섬김 받으러 오신 것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크거나 으뜸이 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셨으니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너희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하는 너희도, 그리스도인인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고 제자들이 싸울 때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데요. 막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을 하세요. 거기 5절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낮추라고 그러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8절에서 10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오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괜히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너 이거 당신 자리 아니니까 비키라.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냐는 거예요. 민망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 낮은 자리에 앉으면 여기 아닌데요. 저 높은 자리에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좀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어떠한 삶인지 명확해지죠. 아주 분명해집니다.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되고, 으뜸이 아니라 종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고 섬김 받으려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공하지 말고 출세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가장 높은 분이시고 가장 크신 분이시고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신다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갑자기 빗자루를 들고 막 청소를 해요. 그러면 국무총리, 장관, 고위직 공무원들 전부 빗자루 들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고기를 막 구워요. 그러면 전부 집게 들고 고기 구워야 됩니다. 어떻게 앉아서 대통령이 고기를 받아 먹겠어요? 대통령이 고기 굽고 있는데 그 구운 고기를 장관이 받아 먹겠습니까? 대통령이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설거지하면 전부 고무장갑 끼고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로만 작은 자 되고 낮아지고 종이 되라고 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마구간 집도 아니고 마구간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집 한 칸 없으시고 신발 하나, 옷 한 벌 없으셨죠? 단벌 입고 다니는 단벌. 여러분 우리가 살 집이 있고 옷이 있고 신발이 여러 개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 감사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 비교하고 경쟁해서 막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살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평생 예수님 병든 자 치료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 주셨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나그네 세리 죄인들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셨다. 무지한 백성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셨습니다. 나귀 타시고 우리 예수님 멋진 말 딱 타시고 백마 그것도 딱 타시고 딱 입성하셨으면 멋있으셨을 텐데 요새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백마 타고 막 이러고 다니는 약간 또라이, 약간 이상한 이단들, 이상한 자기가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백마 타고 하얀 옷 입고 내가 예수라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예수님 나귀 타셨는데 자기들 딱 백마 타고 제자들 발 씻겨 주셨잖아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작은 자로 종으로 섬기면서 예수님 사시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삶은 사실은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바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좀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하고 힘들게 산 것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높은 자리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면 여러분 뭐하러 그 힘들게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기가 사실 이 제자들은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진정한 제자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성공과 출세를 해보려는 것입니다.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시는 예수님.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도 지지 않으시는 예수님. 대단해 보이시는 것이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통해 나의 꿈을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좀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도 성공과 자리, 인기와 물질에 더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성공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출세하니까? 돈 많이 버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아플 때 병 고쳐주시고 문제 생겼을 때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사업이 어려울 때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그게 목적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그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복을 주세요. 안 주시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목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디딤돌 삼아가지고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인기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을 얻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그거 따라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줄 서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려 하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이거.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거기까지도 제자들이 서로 싸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 답답하죠. 답답하시죠.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뭔가 네가 크냐 내가 크냐가 아니고 내가 더 높은 자냐 네가 더 높은 자냐가 아니고 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 사람 사랑하는 모습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어떻게 자녀들을 섬기나? 내가 섬김을 받아야 대접을 받아야 되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종처럼 아이들처럼 섬기라. 내가 남편인데 내가 어떻게 아내를 섬기나? 내가 아내인데 어떻게 남편을 섬기나? 섬김을 좀 받아야 되고 대접을 받아야 되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것이고 대접을 하라는 것이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고 권사인데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그래도 내가 중직자인데 어떻게 섬기나?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것이고. 내가 사장인데 내가 상사인데 섬김을 받아야지 어떻게 섬기나? 아니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죠. 섬겨야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섬기라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내가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자신의 위치와 신분에 상관없이 그거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큰 자일 수도 있고 작은 자일 수도 있고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제가 대접을 하기보다는 대접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이 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낮아져야 되는데 높아질 때도 있거든요.
작아져야 되는데 작아지질 못하고 커질 때도 있고, 그래서 주님께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 잘 살라고,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던 상관없이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우리 예수님 믿는 거죠.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갭이 있어. 예수님의 그 수준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안 돼. 섬김의 수준이 예수님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십자가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수준을 따라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섬김과 사랑을 따라가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 스타일대로 살까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까요?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 포기할까요? 그냥 세상 가치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냥 살까요? 똑같이? 큰 자, 높은 자리에 으뜸되기 위해서, 섬김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까요? 성공과 출세, 인기, 돈, 명예, 권력을 위해 그렇게 계속 살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러지 마라. 43절을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능력도 없고 예수님처럼 살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던, 우리가 어떤 신분이든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뭐라고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너가 큰 자다, 너는 낮은 자다, 평가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높은 자리, 높은 위치, 신분에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상적인 성공, 출세하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 그거 가지고 우리 평가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느냐?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출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고, 큰 자, 으뜸 높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김과 대접 받으려 하지 말고, 작은 자, 종, 낮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팍하고 정말 매정하고 메마르고 비정한 이 세상이 여러분, 이 경쟁과 비교와 이런 것들의 가치를 가지고 막 이렇게 높으냐, 너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섬기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따뜻하고 정이 있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비교와 경쟁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세상적 가치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공과 출세에 두지 않게 하시고, 큰 자 으뜸 높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김 대접 받으려 하지 말고, 작은 자, 좀 낮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강팍하고 매정하고 메마르고 비정한 이 세상이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정말 따뜻하고 정이 있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 으뜸이 아니라 종,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 제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 한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우크라이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